유명한 클래식 음악 중에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4개의 현 중에 가장 낮은 G선 하나만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의 현으로만 연주를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 요동하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한 가닥 줄만 남은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연주하실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이 세상에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치적인 그 당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BC 8세기 후반경에는 아수르 제국이 모든 중동 국가들을 억압하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국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작은 나라들이 아무리 힘을 뭉친다고 해도 아수르에 대항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자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그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편에 붙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수르를 의지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은 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아수르 제국이 아람 국가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유다는 잠시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아수르에게는 식민지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마지막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의 북쪽 지방들을 다 이제 점령하고 예루살렘 턱밑까지 진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했던 모든 성읍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의지할 만한 국가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이사야 11장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심할 것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이제 줄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줄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가지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 솟아오른 가지는 다 잘라져 버렸고 이제는 밑둥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근데 완전히 죽어가는 그 나무에서 한 싹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새의 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새는 왕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었죠. 일반적인 왕들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세자가 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후손들을 보면 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부패한 사회에 이 다윗의 후손들로 난 왕들로는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유지되었던 그 혈통적인 왕조를 허물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평범한 부모 아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왕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초자연적으로 태어나게 되시는 제2의 다윗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새의 줄기에 담겨 있는 이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요셉과 마리아라는 평범한 부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1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라는 표현이에요. 이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는 넷제르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넷제르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파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대입을 하면 이렇죠. 그 뿌리에서 한 나사렛 사람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언과 같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무시한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싹이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 끝났다고, 다 무너졌다고 여기던 그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에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금수저다, 흙수저다, 자신의 운명을 환경 때문에 제한하고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인프라도 갖추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밑바닥과 한계를 마주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고 나의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비상구가 다 막혔습니다. 내가 쌓아둔 비상금이 다 소진됐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둠이 거칠 것 같지 않았던 그때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은 줄기를 다 거두시고 예수님이라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영적인 절망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근원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모든 사역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3절부터 잘 보여줍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이 보이던 그 행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잘 구별해가지고 그에 맞는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해야 되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근데 인간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지도자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모이고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증거와 사실과 증인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정의를 굽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강약, 약강이라고 하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갖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찬데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자랑할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과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얻었었던 그 얕은 즐거움이 공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라는 무력함을 느끼게 돼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기뻐합니다.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합니다. 존재적인 절망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진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절망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에 앉아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이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영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절망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한 우리에 둘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1위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맹수죠. 초식 동물은 맹수들의 사냥감이고 먹이에 불과합니다.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동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먹고 먹히는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먹지 않으면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합니다. 제가 논산에서 이제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입대하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똑같이 배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속옷도 배급받고 양말도 배급받고 군복도 배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제가 이름까지 써놓은 양말과 속옷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빨아놓고 이제 빨랫대에 걸어놓으면 누군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교대에서는 그 양말을 새로 보급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손대고 이제 양말을 신었던 아주 안타까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닫힌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구조가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고 낙오하는 상황, 다른 사람보다 뒤에 서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몇 번 처하게 된다면 사람이 자꾸 도끼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입시 지옥을 치르는 어린 자녀들,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년들이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옥이고 전쟁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아픈지, 누가 외로운지, 누가 힘든지 공감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웃이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혹시나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 구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만나서 작용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피해자고 나만 돌봄이 필요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는, 그런 세상은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세상은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닫힌 구조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과 증오와 무관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하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부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프실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어야 하는 우리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과 부요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봅니다.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허전한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삶의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자기 직장이 예루살렘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아직 직장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이 절대 아니죠. 억지로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정부가 나누도록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지옥이 아니라 함께 사는 천국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조이성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늘 이제 좀 빠듯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점심은 사 먹어도 늘 저녁을 사 먹을 돈은 부족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감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술을 안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에 동아리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제 저녁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밥 한 끼가 이제 2,500원이었는데 그 한 그릇을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고 쭈뼛거리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아서 음식 3개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지만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가진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만큼 내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한 번도 계산이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보통 이제 선배들이 많이 내는 거죠. 돈이 없어도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가졌다고 자랑하고 뻐기는 곳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누는 곳입니다. 못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곳입니다. 저는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만난 적이 없어요. 늘 뺏고 뺏기고 늘 상처 주고 이런 공동체만 만나다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배가 되어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좀 더 내는 거죠. 돈이 없어도 같이 먹자고, 같이 누리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부족한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저는 그 천국을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그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잊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마지막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천국,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바다 하면 짠물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물이 많이 있으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바다는 갈릴리 바다인 거예요. 원래는 호수죠.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바다를 연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물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땅에서 솟아올랐을까요? 그냥 위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이루었던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헬몬 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그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넓은 바다를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에 생수 한 줄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선대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선한 일들이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뤄야 되는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삶에 참빛을 비춰 주셔야 됩니다. 또 자기만 아는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작은 순종과 행함이 모여서 온 세상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 소망, 사이비 기쁨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에 있어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